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2023년 말씀 우리 주보 맨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4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 4분 정도.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 2023년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은입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생각, 그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삶.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올해 첫 번째 드리는 이유는 우리 2023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잡으려고 하거나 또한 그 사랑은 우리의 눈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삶 속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상태.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은. 제가 결론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 TV 속에서 제가 작가가 아니고 교수님이 은퇴하고 이제 철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스트를 이렇게 번역해서 한 20년, 30년 공부하고 그 이제 파우스트를 이렇게 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의 길 하면서 괴테의 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길들을 본인이. 그 말들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두 가지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날개하고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개는 그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뿌리는 그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다녀도 흔들리지 않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네. 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 뭐냐면은 사명이 박수치는 일. 자신의 사명이 박수치는 일.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는 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줘보세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그 인생의 삶에, 철학자들이라는 것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질문을 던지고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은 인생의 마지막에 박수 쳐주는 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 박수 쳐주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인생에게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날개하고 뿌리를 주겠다. 근데 이게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먹은 그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그것은 결국은 부모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에요. 말.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난 아이들은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사랑을 뿌리는, 그 생명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사랑은 뭐냐면은 말이에요. 생명의 말. 박수 쳐주는 인생.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외적인 것에 그의 인생을 다 빼앗겨 버린다 이거예요. 보세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신비로운 것들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외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갈까?
무엇이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이 신비적인 것들만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예언하는 능력. 나 보니까 뭐가 보이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 보면서 집사님 기도 좀 해야 돼. 뭐 좀 해야 돼.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다 이 세상에 텅텅 비어져 있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그 속이 허하면은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뭔가를 본다, 뭔가를 이야기한다, 이런 예언하는 능력이 봤을 때 이것도 다 외적인 거잖아요. 왜 이러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요?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삶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무엇이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것인 것처럼 내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 뭔가 본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은 빈 껍데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얼마나 헌일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밤낮이 없이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기 거 아껴가면서 막 퍼주고 나눠주고 몸이 망가져 가는데도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신비스러운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꽹과리 소리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리로 그의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에가 있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랑은 톨스토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답은 사랑.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답은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없는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지 않는가? 없는 사랑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려고 뭔가를 해야 되었던 나의 모습은 없는가?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냥 소리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러면 4절 이하에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은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은 우리 안에 살아서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 이렇게 생명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내 안에 왜 이 사랑이 중요하냐면 사랑이 내 안에 머물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부단히 그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너무 지쳐가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참으려고 하면. 근데 내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랑이 나를 오래 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사모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사모함,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모함.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 것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열매 속에.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랬잖아요.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인생은요, 삶의 열매예요,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 그러면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오래 못 참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은. 막 조급해하고, 분주하고, 무슨 말만 들리고 상황만 되어지면은 그냥 요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인생의 아름다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외적인 것만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외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반대로 그 사랑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삶이, 인생이. 그리고 내 말을 아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말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영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고립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우울 걸리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근데 이 온유함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가면은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내게로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막 쉬려고 해요. 근데 참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쉴 줄을 몰라요. 이건 제 이야기예요. 쉴 줄을 모르더라고요. 쉴 줄. 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쉬는 거라고. 아무 일도 않고 여러분 쉬어보세요. 집에서 TV만 보고 밥만 먹고 뒹굴뒹굴 굴러보세요.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주님 앞에 배운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이 쉼, 이 온유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걸 누려야죠. 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이것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오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2023년에 많이 가세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가고, 수요 기도에도 가고, 금요 기도에도 가고, 가서 많이 쉬고, 가서 많이 얻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야 돼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이게 중요한가 봤더니요. 모세를 그렇게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데리고 나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원만 불평을 많이 하는지. 근데 모세는 그 40년 시간 동안 그 말을 듣고 살아요. 참 진절머리 날만 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기다려요. 아, 이게 온유함이구나. 이게 온유함이구나. 아, 이게 정말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그냥 누가 차만 끼어 들어와도 그냥 입에서 막 이상한 말들이 나가고요. 누가 막 옆에서 막 하는데도 그걸 참지를 못하고 그 말에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데요. 막 반응하고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할렐루야. 쉽죠? 얼마나 쉬워요.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제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온유해지는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이제 아닌 것들이 나타나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가 지난해 마가복음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넘겨버렸느냐.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시기가 뭐냐면은 자기한테 없는 것이 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하가다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내 안에서 시기가 올라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3명 있는데 제 3명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녀들 3명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는데 성도들끼리 막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부모 마음이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다. 근데 서로 사랑해요. 서로 온유해요. 서로 참아줘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래 참지 못해요. 온유요? 무슨 온유함이 있어요? 자기 성질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제일 무서운 말들이에요. 시기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자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여러분,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왜 자랑해요?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해요. 뭐 받으려고요?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사랑이 돼요? 아니요, 시기가 막 올라와요. 웃기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요. 같이 사는 사람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유함요? 아니요, 분내고 화내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안달.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랑이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무를 때에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아라 그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이게 깨달아져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관심이 가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자랑밖에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건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으로 자랑해야 될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씀을 읊조리다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지 않으며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않으며. 그러면 자랑하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교만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럼 왜 자랑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는가? 그럼 교만함의 결과는 뭐예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가장 먼저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넘어진다니까요. 그 삶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제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넘어진다고 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나는 잘 된다라고 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냐면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자랑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데 제일 먼저 인생이 넘어져요. 삶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요. 아니 여러분 그걸 가봐야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뭐냐면은 비열한 행동들, 수치스러운 행동들,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함부로 살아가지 않아요. 비열하게 속이고 여러분 악한 꾀, 생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무례히 행하는 것은 진짜 이건 뭐냐면 악한 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면서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안에 다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잘 받들어 섬기면 그 아버지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어리석은 자녀는 그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아버지를 찾아와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아버지가 다 하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만 구해. 자기 유익만. 머리를 써가면서 굴려가면서 정말로 가야 될 자리에 머물러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니 아버지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성내지 않는다. 재촉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무엇이 있으면은요? 사랑이 있으면. 그럼 사랑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은 성내요. 심심하면 성내요.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꿔 말하면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성내잖아요. 그럼 뒤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내면은요,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악한 생각이 따라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분노하고 성내고 화내는 게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들을 내 안에서 올라오면 그 다음에요,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은요, 독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것을 생각해요. 악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폭력이 나오고 언어는요, 그냥 정말 들을 수 없는 말들이 나오고 무엇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라는 게 뭐냐면은 부정한 행위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요. 이런 부정한 행위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부정한 행위를 왜 해요? 이런 부정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취하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아니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러면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떠한 삶이 나타나냐면 6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무엇을 기뻐하냐면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무엇이 내 인생의 기쁨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삶에 무엇이 기쁨인지를. 그러면은 이 사랑이 없으면 그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은 1절에서 3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외적으로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봐야지 허무한 것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선생을 만나고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시행이나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인생도 삶도 똑같아요. 제가 어제 밤에 그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이 컨트롤되고 언어가 컨트롤되고 생각이 컨트롤되고 행동이 컨트롤되는 것은 훈련이에요. 끊임없는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그 길을 내가 딱 가잖아요. 근데 그 말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제가 테니스를 처음 배웠는데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치면은요. 뭐 담장 밖으로 나가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 브루스도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그냥 라켓이 요따만 하잖아요.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저 조그만 공을 왜 못 넘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 되는지. 근데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것은 선생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자. 나가든지 말든지 언젠가는 컨트롤 되겠지.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인지 공부를 할 때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야 생각한 대로 살게 내비두지. 제 마음에 이것을 꼭 이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가 괴로웠어요. 진짜로. 아니야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면은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데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1년을 치열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뚝이 터지는 것처럼요. 그 뚝에 금이 가서 뚝이 툭 터지는 것처럼 내 입에서 아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인정을 못하고 살아왔더라고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더라고요.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깨달아지니까 많이 울기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ING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를 하고 기다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생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들을 만나고 그 선생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니까 아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아하. 옆에 분들에게 아하. 여러분들 하가다 하다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딱 들려오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아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보지 못했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아하 내 속에서 깊은 곳에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옛 길로 가지 않아요. 돈 주고 가라 그래도 가지 않아요. 더 이상 그 길을 쳐다보기도 싫고요. 그 길에 생각도 하기 싫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요. 그 가나안을 향한 얼마나 소망스러운 길이 있는데요. 그 생명의 길들이 있는데 뭐하러 내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그것만을 고집하면서 그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화내고 울그락 불그락 소리치고 살아왔는지 참으로 그 길이 후회스럽더라고요. 후회스럽. 근데 사랑이 머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하심이 창세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거하시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하고 다시 갈릴리에 가서 벳일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뭐하고 살아요? 벳일하면서 사는데요. 정지하면서 살아요. 자신의 인생을.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릴래? 제자들이 기다리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요. 기다리는 그 인생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게 더 이상 내 말,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정말 고통스러웠지만은 내 생각, 내 말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깨달았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옆에서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 자신이.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싫어해요. 아니,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보지 않고서는 타인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보지 않고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면은요, 맹인이에요. 듣지 못하면은요, 귀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살아가요. 여러분, 맹인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 맹인은 어디로 인도해 가요? 사망이에요. 듣지 못하면요, 사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것이. 아, 모든 것을 다 참는구나.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다름에 모여있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나와 다름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사람의 다름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걸 가지고요, 트집 잡고요,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결국은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머물잖아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데 이 말도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사랑이 그 영혼을 믿게 하는데 아니 도대체 저 영혼을 어떻게 믿지? 아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아요. 더 이상 헤아리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 모든 것 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지. 그 영혼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대할 때 그 모든 인생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것을 뭐 한다? 견딘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다름에 대한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견디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머물게 할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정의를,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니까 하나님 거예요. 사랑은, 이 사랑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냥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의 실제가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응집,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의 사랑의 실제예요. 그래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게, 사랑의 그 열매들,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제가 생명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그 생명의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내 피부를, 내 세포를, 내 오장육부 장기들을, 피들을 생명으로 하게 되어지면 외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아닌 것을 먹으면은 썩어 있거나 부패되거나 독하거나 악한 것을 먹으면은 몸이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아픔의 모습들, 결과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은 그 사랑의 실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5장 2절에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의 실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제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담고 지키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렸을 때에 부모가 해주는 그 사랑의 말들 있잖아요. 그 사랑의 말들이 그 안에 담겨지는데 그 담겨진 말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의 말, 그 사랑의 힘이 그 상황과 환경들을 생각이 그 상황과 환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그 말들이 그 영혼 안에서 새겨져 있는 말들이 그 영혼 안에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 이 사랑의 힘이 그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이 땅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성도 가정, 이 재단이 되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